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율법과 질병과 가난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께서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은 그 수고와 인내와 그 예수 이름으로 견디고,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미워했고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를 분별할 정도로 영 분별이 있었지만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긴 자 반열에 올라올 수가 없고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표적이 따르고 그 말씀이 확실했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표적이 따르지 않고 말씀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표적을 통하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그 말씀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가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요, 또한 천지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또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했지요. 자, 그러면 그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각종 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러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뱃불이 없으므로. 자,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을, 새를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지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컨펌을 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저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 헤롯을 여우로 이렇게 짐승에 칭한 것입니다. 자, 그 여우를 누가 졌을까요? 이름을 아담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누가 지었는지를 모릅니다. 또 세상에 이 세상 창조자를 믿지 않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원숭이 이름을 누가 졌을까요? 아담이 졌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그럼 지금도 계속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면 잘 모셔야지 왜 동물원에다 가둬 놓고 구경거리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을 때 그 호랑이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이걸 쉽게 알지만 모든 짐승과 새를 갖다 놓고 이름을 지어보라 했더니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담이 없다고요? 모두가 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개, 소, 양, 염소 이거 다 짓잖아요.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관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그것도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짐승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우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 그거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또 돌도 우리가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돌을 앞에 절을 하고 또 나무를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의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는 여러분이 집을 짓고 여러분들의 가구를 만드는 것이지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그건 무식한 사람이나 한다. 천만에요. 여러분, 진짜 배우고 그런 사람들도 가서, 정치인들도 가서 돌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할지라도 이 마귀에 속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창조자라는 것이고 처음 시작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낳으신 부모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에 많은 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매여가지고 많이 죽고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김일성을 뭐라고 그러죠? 김일성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어버이라는 거 어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태양절이 있습니다. 태양절이 뭡니까? 담무스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바로 태양신, 그 신이 아닌데 신을 갖다 해서 그렇게 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면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어버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낳으신 육체 부모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있으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은 기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하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치우쳤다는 말씀이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칩니까? 많이 일어나는 게 치우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게 치우쳤다면 사도들도 치우쳤고 예수님도 치우쳤죠. 예수님도 모든 질병을 치유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전혀 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치우친 겁니까? 교회가 그의 명령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렇게 많았는데 그 오늘날은 없나요? 오늘 얼마나 귀신에 들려가지고 우울증과 이걸 해서 자살하고 아주 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얼마나 환자들의 줄을 서 있고, 그러면 지금 병이 별로 없나요?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병을 못 고친다는 거지. 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치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많은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침례를 주지만 그 이름으로 병을 못 고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의 이름은 구원시키고 침례받고 병을 고치는데 오늘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시키고 침례하는데 병을 못 고치나요? 그럼 이름이 바뀌었나요 지금? 그 이름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침례받고 그러므로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믿은 자에게 따른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새 방언을 제자들은 사도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방언을 말하겠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모두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고려백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린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니,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막 부어주신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진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들음이라. 자,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들을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늘을 높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저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모셨다. 자, 오늘날은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고, 또 이거를 2000년에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2000년의 성령님이나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다른가요? 자, 그 사도들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를 그랬어야죠. 그 방언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고 11조 잘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실상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을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라. 자, 그들은 모세 선자를 굉장히 믿었고 대선제라서 그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바로 누구에 기록했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서 성령의 검, 곧 말씀 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영과 혼을 찌르는데, 이들처럼 우리가 그냥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걸 혼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입에서는 논리 있고 아름답고 아주 짜여진 말씀 같으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오셔서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이미 선지자로부터 장차 메시가 오면은 창세전에 감췄던 것을 비유를 통하여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미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장차 메시가 오면 비유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자, 예수께서 창세전에 감췄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유로 말하신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서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였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백성들이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해서 오히려 천국을 들어가지 않도록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비유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비유로 말을 합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비유로 인도를 받는 것이지 진리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진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영 분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순종 안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여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로 쳐다보거나 땅을 부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빛을 보지 못하고, 즉 저주 가운데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그걸 말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글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신약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의 복음과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맞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뭐를 말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해요. 이게 외국말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뭐를 말한다고요? 방언을 말을 해요. 이거 안 믿어요. 이 모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많이 썼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오늘 무슨 방언이 없다고.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날은 그 이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이름으로는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 이름이 변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변합니까? 아니지요.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름으로 수많은 기사 펴졌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위에 있는 걸 믿는데 그 밑에 있는 걸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반쪽이 됐네요.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 속에 예수 이름으로 임할 때 그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 영안에 임하자마자 성령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 방언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서 안수함에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또 베드로 사도는 고뇌백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네. 자, 오늘날 현대교회하고 초대교회 사도를 사역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들 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 그 두루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두루마기를 피면서 습관을 따라서 읽고 그 말씀을 배웠지요. 율법의 말씀을. 그런데 이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이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장로의 유전을 집어넣었어요. 그 교리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자, 그들은 그 장로의 전통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냐며. 자, 이스라엘 제가 1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거기는 빵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전통은 항상 시장에 갔다 왔어도 손을 씻고 또 그릇도 이렇게 닦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오히려 모세의 전한 그 율법보다 더 강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보다 더 그 전통을 갖다 더 위로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7장 9절에 보면 또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인용을 하지만 그걸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모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고 그 모세의 말씀을 믿으며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장로의 전통이 더 그 법보다 더 강화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걸 안 지키면 완전히 비난을 하고 이상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걸 도구로 쓰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을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 구주께서 너희 사도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도들이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사마리아가 가서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함을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됐지. 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성령 받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것을 장세신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도가 내려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성령 모신다고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요한에 대한 것을 사도들을 전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한 말하고 우리가 맞지를 않아요.